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여러분하고 다시 뵙게 돼서 오늘 할 부분은 로마서 12장 16절서부터 20절, 21절서부터 13장 7절까지 거의 12장 전체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페이지를 보게 되겠으면 우선 제가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역한 것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걸 향하여 뜻을 두지 말고 여러분 자신은 오히려 비천한 것으로 임함으로써 서로 한 가지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우발적인 통찰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눈에 선한 것만을 주목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의를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분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진노에 넘기십시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기를 의를 세우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의 원수가 굶주려 있거든 그를 먹이라. 그가 목말라 하거든 그를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그냥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바르트는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에서 이제 이 앞에 오늘 읽으려면 사실은 이게 계속되어져 왔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에 있는 두 가지 이 로마서를 이 12장 이하를 해가는 하나의 전제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독교의 윤리의 문제는 뭐냐? 그건 바로 우리의 몸, 곧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가 기독교 윤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무슨 세상적인 윤리, 선행을 이루고 혹은 인간적인 의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윤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받은 걸 이제 감사해가지고 영적 예배, 그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 속에서 이 나머지 윤리를 이해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서는 그리스도 윤리라는 게 뭐냐? 근데 일반 윤리하고 다른 그리스도의 윤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윤리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칸트나 혹은 도덕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서 살아가는 윤리가 그리스도의 윤리죠. 예를 들면 불교 윤리는 불교 윤리가 따로 있고 뭐 사회 윤리에 따르듯이 그리스도의 윤리라. 우리 로마서 12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윤리는 그리스도 안의 윤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공동체의 윤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12장 전체 이하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하나의 윤리적 기독교 윤리 행동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개인 윤리가 아니에요. 공동체 윤리예요. 교회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윤리지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개별적인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가 있죠. 아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세상의 윤리나 의의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영적으로 영적 예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윤리를 알고 하는 것은 일반 윤리와 다르게 공동체 윤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윤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윤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윤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몸은 하나고 우리들의 각 지체가 있던 것처럼 그 윤리도 받은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윤리가 바로 기독교의 윤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 아래서 이제 나머지 모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일반 윤리 혹은 개인 윤리나 공동체가 아닌 윤리의 차원 속에서 이해가 되지면 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될 때도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개별적인 뭐 홍길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때는 하나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윤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서 이어서 말했던 이러한 그리스도교 윤리의 문제와 전제 속에서 행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 쌈 혹은 세속의 윤리를 능가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세속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윤리와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윤리, 공동체의 윤리가 세속적인 윤리와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다라고 해서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서부터 15절을 긍정적인 가능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14절을 커다란 긍정적 가능성, 보다 큰 가능성이라고 하고, 또 로마서 12장 16절 20절을 부정적인 가능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하 로마서 12장 11절서부터 21절입니다. 그거 참 21절부터 3장 7절까지를 커다란 가능성, 오타 났습니다. 10일이 아니라 11절에 21절부터 커다란 부정적 가능성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얘기할 것은 두 가지, 부정적 가능성과 보다 커다란 부정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집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여기서는 이 세상의 윤리와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서로 상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관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 그 윤리를 얘기할 때도 그랬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역설로 이게. 그죠? 머리가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꼬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윤리와 기독교인의 윤리는 서로 역설적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는 방법이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부정적으로, 다 죽어지고 다 손해를 보고 또 내가 당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윤리를 극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부정적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의 자녀들과 이 세상과는 서로 역설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르트가 부정적이라고 수식어를 붙인 것은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명령이 역설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가능성은 그것이 긍정적인 가능성이든 아니면 부정적 가능성이든 그 가능성은 모든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가능성을, 죄악된 인간의 그 가능성을 성취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이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있어서 그 교만을 성취시켜 가는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인간들에게 되어지는 자기네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가능성인 것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가능성은 이 인간의 가능성에 반대되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가능성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분은 높은 것을 향하여 뜻을 두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높아지고자 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접받고자 하는 거죠. 너희는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나타나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다 부정적으로만 해요. 이제 반대, 내가 손해보는 일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른밤 빼면은 왼편 내놓으라
한 대 얻어맞은 것도 기만 억울한데 또 얻어맞으려고 왼편을 내나?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적인 면에서는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한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까지 내놓는 것이 어떻게 그 세상 뺨을 치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낮아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제끼고 내가 정말 그들보다 높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 어떻게 그것을 하게 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은 높은 것에 뜻을 두지 말고 여러분 자신은 오히려 비천한 것에 임하셔서 서로 한 가지만을 생각한다. 이게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뭐냐? 계속해서 아까도 있지만 보네포도 나를 따르라는 책 속에서 단순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못해요. 아주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이 많은 여러 가지 윤리적 조항이라든가 이거를 다 이 복잡하고 또 부정적인 것이지만 이걸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는 하나님에게는 아니오가 되고 인간의 이해는 아니오는 하나님께 오히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역설적인 거 지금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히 이 세상의 모든 긍정과 부정의 부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추구해왔던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이 모든 것에 대한 아주 단순한 그 부정 아니오라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이 이거하고 정반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처참하게 매맞고 처참하게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역설적으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법에 역설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을 향하여 뜻을 두고 살면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낮고 천한 속으로 임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높아지고자 함에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다. 낮아짐.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느냐? 높아지고자 했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다 왕으로 만들어 갈 때 예수님은 도망가 버렸고, 이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고, 또 그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악을 이길 수 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자, 예수가 그렇게 모든 걸 다 당했지 않았냐? 그러나 그는 승리하지 않았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의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요한은 쇠여야 하나.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처참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처참하게 폐해지는 쇠해지고 처참하게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병신 바보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를 때 그게 지는 것 같지 않지만 절대 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역설의 변증법이에요. 이게 역설의 변증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윤리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다. 그리스도교는 높은 곳에서 오히려 죽음을 본다. 왜냐하면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서 기독교는 뭘 보냐면 저 사람 잘 됐어. 복 받았어. 저 사람은 인생이 앞으로
장구할 거야. 이것을 보지 않고 뭐를 보냐? 그들의 교만 속에서 조만간 그들이 떨어질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교만이 자기를 찔러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잖아요. 제 보면 이 세상에 높은 데 앉아가지고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안하무인격이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보면 겉으로는 다 그 굴복에 있지만 속으로는 뭐 있었거든요. 너희도 시간이 가면 비참하게 쓰러질 거야.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역대 많은 세상의 왕들이 다 그 종말이, 폭군의 종말이 좋지 않았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거기에 앉아있지만 거기서 무슨 생명을 보고 화려하고 성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을 보이면, 돈 많은 사람을 보면서 그가 죽음 속에 있지는 않지만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지옥의 고통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다는 거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자만해지잖아요. 안하무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거기 지옥에 이르렀지 않았지만 그 부자의 교만함과 그 자만함 속에서 우리는 뭐냐? 죽음 후에 그의 삶을, 그 지옥에 가 있을 부자와 그런 모습을 그에게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비천한 곳으로 임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교는 가난한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를 사랑하며 불의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꼴찌가 되어서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섬기고 굴복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언젠가 하나님이 뒤바꿔줘. 어느 때 뒤바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언제든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다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거를 생각하고 살게 된다면 구태여 지금 여기서 첫째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 속에서 뭐를 봐라? 죽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또한 그 역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겸손했던 자가 또다시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 안에 있지만 나도 언제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나도 제가 옛날에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서 죽음을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죽음을 쳐다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들의 주위의 사람들에서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잘 나갔던 사람들. 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정말 젊었을 때는 정말 헌신적으로 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많은 일을 했죠. 그러나 인생의 황혼이 짙어가면서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어지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위상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만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은 구원의 확신은 될지언정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다. 왜? 내가 지금은 낮아지만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나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 나도 지금 대통령을 비난했던 것처럼 그 대통령이 비난을 또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세상의 권세는 혁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혁명이라는 것도 지금 권력에 대해서 혁명 세력에 대해서 저도 다 부시고 새로운 걸 개혁하자고 했지만 그들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들도 이전의 폭군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다투는 그 얘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이지 하나님 신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겸손하게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이 보장되냐? 아니야. 나도 교회,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지. 네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윤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윤리의 절대성.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내일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꼴찌와 첫째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이거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모든 윤리적 행동은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 웨스트민스터 소회의 문답의 첫 우리의 삶의 목적이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내가 해서 영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텔로스,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만약에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생각을 평생껏 마음에 가졌다면 우리나라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교만하고 타락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젊었을 때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개혁을 해보자고 덤벼들었는데 자기도 기성세대가 되어서는 또 다른 젊은 세대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발적인 통찰을 따르세요. 이 우발적인 잠시 동안 순간적인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순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해.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래가 보면 불완전한 생각이고 그것도 네가 정의롭게 해서 투쟁을 해서 이것이 정의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그 자리에 가서도 너도 언제든지 불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잠시 동안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따라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두고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다고 생각한 나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악해. 그래서 저거를 고쳐줘야 되고 저걸 무너뜨려야 돼.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 영구불면한 선한 생각이냐? 옳은 거냐? 그건 네 판단이지. 왜? 모든 것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악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악을 대항하려면 선을 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서 악을 갚는 거예요. 그럼 너도 악한 자들이에요. 왜? 저는 이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절대 못 이겨요.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이기지. 그죠? 예를 들면 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였다면 저 사람의 다른 사람을 칼로 다른 사람을 죽여. 그래서 안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칼을 더 잘 써야 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악인하고 싸우려고 하면 내가 더 악해져야 돼. 근데 우리들에게는 요만큼의 그 양심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악하지 않아. 물귀신이 못 돼. 그래서 꼭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악인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한 악인이 돼야 돼. 악인이 돼야 돼.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 오히려 거꾸로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악을 대항함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있는 일들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세상에 있는 업적으로 이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악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사회를 평정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다 인정하실 수 있는 절대자. 그건 세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사회 여론도 아니야. 누구야? 하나님 한 분이야. 그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분이지. 그래서 솔리데오 그래요. 하나님에게 이것이 합당한 거. 그래서 루트도 그러잖아요. 이 말을 저는 평생껏 깊이 생각해요. 너가 무엇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이게 루터의 탁상담화를 읽으면서 제가 배운 거거든요.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에 서 자기 의도가 앞서. 그리고 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 기독교의 윤리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 때 솔리데오그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서 물건을 해서 싸게 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거 목사야, 김 목사, 저거 다른 사람보다 더 밝히네, 이런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나의 행동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만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 왜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들어도 좋을 거 없다 이거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하면 칭찬하고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그렇게 좌지우지 당하지 말라 이거야.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조용하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야. 사람에게.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잘 보이려고. 인정해 주실 분은 하나님. 3페이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선한 것만을 주목하라. 뭐가 선한 건가? 왜냐하면 선이란 나만이 옳은 독선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독선적이라고 하면 나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독선이죠. 선은 결코 독선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며 공적인 것이지 개별적인 것이 아니나, 개별적이나 사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윤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의 윤리라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따로 존재하는 특별한 도덕이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을 위한 도덕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도덕이라는 하나님의 윤리에 보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렇죠? 법 앞에서 모든 만민은 평등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것이지 무슨 가난하다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재판을 낼 때 이 사람한테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징수하지 말라고 다 똑같이 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보편적인 거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야. 저 사람이 저 못 살다고 그래서 봐주는 거, 그것이 의냐?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동정심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많은 것을 갖다가 배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그 좀 지위나 있는 사람들은 더 대항하고. 그게 우리들을 보기에는 정의로운 것 같지만 아니라, 이게 성경에는 악한 사람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데 악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좀 사회적 못 산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위 약자보호법이라는 것 안에서 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약자보호이라는 건 절대적 약자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해석하는 것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따로 존재하는 특별법도 있고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평범한 법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황은 그 자체가 언제든지 철저히 불화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는 전쟁이 그친 적이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너희가 손대접하기를 게으르지 하지 말라.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가장 로man틱하게 아니죠. 소설로 잘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에 읽어보면 이 부지 중에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어느 부인이 예수님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오는데 나타나서 내가 내일 네 집에 가마.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침에 거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재수없게 예수님 명접하려고 지금 음식을 잘 만드는데 와서 거지가 먼저 밥 좀 달라고 내쫓았어요. 점심때 또 지나가는 과부가 나타나서 그 사람도 예수님 영접할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동네 어린아이가 가난한 그 아이가 찾아갔죠. 그 고아 과부와 나그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근데 그 고아하고도 거절을 했어요. 그게 저녁에 했어요. 예수님 왜 안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니네 집에 3번씩이나 갔는데 네가 한 번도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그 소설을 글을 많이 쓴 게 이게 톨스토이예요.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이 문학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기독교 교훈적이냐 이런 것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익명성,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그 어떤 한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저는 이런 걸 가끔가다 경험을 많이 했어요. 또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은 장사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 집에 의사가 장사 아저씨가 참 친절하고 해서 나올 때 그 집 장사 잘 되길 바라길 사람이 있고 나오면서 에라 다시는 안 온다 하고 발 털고 나오는 집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발적으로 혹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면 그 사람만 잘 영접하면 되는데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누군지 모르니까 다 그리스도처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네. 즉 그리스도가 우리가 미워하고 혐오하는 죄 많은 사람들, 나의 대적자의 이웃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 가운데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힘들지만 이웃과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죄된 인간은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가능한다면이라는 양보 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평화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화 유보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함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서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 윤리의 문제, 곧 성령의 도움 아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전제될 때만이 평화 유지가 가능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가능성, 곧 부정적인 가능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의를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분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진노에 넘기십시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기를 의를 세우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의 원수가 굶주려 있거든 그를 먹이라. 그가 목말라 하거든 그를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 그러나 그 집이 그 축복을 받아들일 만한 집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설적으로 두고 내가 저 사람이 복받을 사람도 아니고 칭찬받을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어지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더 그 사람을 악으로 대하는 것보다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악인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죽으리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가 그것을 감사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큰 뭐가 돼?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이 되어져서 그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설적 변증법이 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해설하기 위해 앞서 바르트는 다시 한번 원수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원수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 안에 깊이 숨어 있어서 결코 알아볼 수 없는 타자. 그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원수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깊숙이 있어. 그렇다면 이 원수가 누구인가? 이 시편 기자에 의하면 원수는 바로 악인으로 체험되는 자, 더 자세히 말하면 악을 악으로 보복하도록 나에게 요구하는 자. 너 당했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바보같이. 너도 한 대서 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내 안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딜리케이트하게 우리가 경험됩니까? 야, 너 그렇게 소리만 보고 살 거냐? 너도 가서 한 대 쳐. 어? 네가 뭘 잘못했겠냐? 근데 네가 뭐 때문에 걔한테 당해? 너는 오히려 그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너에게 저렇게 왔을 때 제가 요즘 그런 경험을 당하고 있어요. 어젯밤까지 그 기도 때문에. 예. 근데 어떻게 해줘? 때려 뭉겨. 참, 악인을 선으로 대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참으로 힘든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떻게 선을 베풀까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놈한테 보복을 하지? 어떻게 하면 저걸 대갚아주지? 라는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있어요. 원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항하려고 계획을 잡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래서 이게 터져 나오지. 그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그래서 자기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지고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왜냐? 내 안에서 나와. 내 안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바르트의 로마서인 개념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아마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한두 가지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다 일반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걸 어제 밤늦게 어제 밤 잠 못 자요. 밤새 기도했어요. 안 떠나요. 내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지? 홀탕을 어떻게 먹였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까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풀어줬어요. 조금. 하나님께 그때 생각한 게 뭔지 아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그냥 나의 할 일만 하자. 심판자. 이거 해설한 것이 저한테 이걸 이것을 사귀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라. 심판을 내게 맡기라. 너는 그냥 너 이 목사로서 너의 할 일을 해. 그냥 그에게 뭘 하고 이건 나에게 맡겨.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근데 아까 밥을 먹는 사이에 결정적으로 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냥 맡기시죠. 예. 네, 맡기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정당하게 모든 일이 악한 자가 징벌을 받고 선한 자가 상급이 받으면 우리는 분내할 일도 없죠. 그렇죠? 적어도 그것은 정당한 사회적 윤리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한 것이 승해가지고 선한 것을 했는데 이것을 대항해 싸울 수는 없고 당하게 되어진데 성경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니 이게 이 우라통이 터져서 이 될 일에 이걸 내게 사귀려고 하니까 이걸 해결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냐? 한 가지만은 생각하라. 한 가지만은 생각하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그리고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서 선인에게 배고픈 자, 그 악한 자에게 배고프면 가서 저 미운 새끼 떡 하나 덜 주라고 그냥 떡 하나 줘주시고 물 한 컵 갖다 주는 거. 속으로야 네가 잘 먹고 잤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보복하라. 다시 말하면 원수란 내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항상 은밀히 자극하도록 거기에 나를 눈을 뜨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들을 이 사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나를 위한 것처럼 간신히 모여겠어요. 나를 위한 것처럼 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야, 당하고만 있으면 바보냐? 내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낮은 데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다면 이 원수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행동하려 하는가? 그 문제예요. 이때 나 자신이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야말로 옥석을 가리겠다. 네가 앞서 나서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원수의 유혹에 오히려 넘어가는 것이다. 오히려 네 자신이 상대방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악은 바로 이러한 나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야,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생각한 것이 맞아. 네가 모든 걸 해석해야 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유혹하는 것도요, 큰 소리로 안 하죠. 아주 작은 소리로. 어디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탄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것이죠. 성령은 그때 나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말을 행한다. 오라는 난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뭐다? 죄다 그래서요. 그것이 나를 자꾸 자극해 오는 거예요. 네. 악은 바로 이러한 나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자마자 나 자신은 의로움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려는 유혹, 그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악은 나에게 원수의 원수가 되라고 유혹한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심판자,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바르트는 반문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자신이 옳고 그름의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홀, 그 심판의 홀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시도나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원수를 대항하여 전적으로 승리하려거든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놔라. 완전히 진멸시켜버려라. 그것을 역설적으로 원수가 거부할 수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악인에게 호의를 베푸면 지금 악인이 지금 목말라고 지금 목타 죽을 지경인데 그게 물 갖다 주면 안 마실까요? 많이 마신다 이게. 그에게 그 악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뭐를 베푸면 심판을 베푸고 내가 그를 승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그를 마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수가 굶주려 있을 때 그를 먹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왜? 지금 원수가 그 물을 안 먹으면 죽지만 그래서 그 물을 살리고 그 원수도 살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현상이 한쪽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죠. 악인들에게는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아서 그를 내서 나한테는 내가 승리를 하지만 그 죄인도 살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도 사랑하고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악인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 다 사람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올도록 하는 이 방법이, 인간들이 서로 상대방을 1대1로 대하고 너냐 나냐고 상충해서 싸우는 그런 걸로 모든 것이 결과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에게도 순종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결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의 결과예요.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로마서 21장에서부터 1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이 악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누구든지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권력, 관원에 언제든지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통치권, 권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현존하는 통치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통치권에 대항하여 거역하면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도 선행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악에 대하여는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통치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당신이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악을 행하면 그때는 당신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관원들은 베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그들도 악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진노를 베푸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때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양심 때문에 복종하십시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한 세금도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의무 혹은 빚으로 주어진 것을 그들 모두에게 바치십시오. 세금은 세금 받을 자에게, 관세는 관세 받을 자에게, 두려움은 두렵게 한 자에게, 존경은 존경받을 자에게 바치십시오. 네. 자, 이 바르트는 앞에 선행 단락, 로마서 12장 16절 20절에서처럼 이번 단락에서도 우선 타자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한 사람, den verborgenen einen in anderen, 내 주목하도록 본문을 해석한다. 이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도 그리스도론적 전망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함을 바르트는 암시해 준다. 왜냐하면 타자들 가운데 있는 그 한 분에 대한 발견은 언제든지 오직 아주 특정한 타자, 곧 개개인이라는 구체적 다수에게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수란 개개인에게는 윤리적 해답을 위한 커다란 수수께끼로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주로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이 소위 공동체 윤리를 얘기하려고 해요. 국가, 사회 정치. 근데 이 사회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각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럼 민주주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맞서 그래. 그래서 많은 다수지만 그는 뭐야? 한 사람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수이지만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면서 다수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처럼 이 많은 아까 다수 가운데 있는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도 이 많은 다수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수도 살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이게 다수와 한 사람과의 관계를 주목해서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이 공동체 윤리에서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국가, 법, 사회 그리고 교회라는 다수의 합법성도 혁명가 한 개인의 생각을 따르는 혁명의 원리도 폐기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 정신의 갱신, 곧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수의 한 사람의 다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다수가 되어지면 예를 들면 이러냐. 자, 민주주의인데 홍길동 이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 그러면 다 찬성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 홍길동의 의견이 모든 사람의 의견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한자와 다자의 관계 속에서 얘기는 특별히 국가나 사회라는 것은 그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 속에서 정작 그 많은 속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곧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아까도 했지만 솔리데오 그로리아 행동하는 윤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바르트는 압달락의 유사에게 로마서 12장 21절 13절을 제목을 커다란 부정적 가능성이라고 붙인다. 그가 커다란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것은 앞에서 언급한 개별적인 혹은 개인 윤리를 넘어서서 사회의 윤리 혹은 도래하는 세상의 질서와 관계되기 때문에 보다 큰 서클이 큰 거죠. 범위가 큰, 그러니까 국가, 사회, 교회, 그리고 내용적으로 사회 질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뜻에서 커다란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다. 바르트 자신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커다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시위가 개별적인 태도나 행위 안에서 가까운 이웃에게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전체의 경계와 맞닿을 정도로 많은 이웃에 대하여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이라는 것을 붙였다. 또한 이것을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를 도덕적 권력으로 수용하는 것, 모든 국가 권력의 신적인 근원을 칭송하는 것이 이 시의 동기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머리에 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을 쓸 당시에 이것이 1922년에 1차 대전이 연대되니까 1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독일의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뭐가 형성이 되면 이 종교사회주의화되고 독일 민족의 위대함과 그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누가 주장했어요? 그 유명한 피히테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철학자. 그게 베를린 대학의 총장까지 되지. 그런 거하고 또한 그 세계 정신이라는 것을 내떼어가지고 이 국수주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독일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니 한 가지 의견이 이제 모든 걸 지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공격, 인간이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에 대한 공격, 인간의 프로메테우스적 교만에 대하여 공격이다. 네. 이상 전제 아래서 바르트는 이제 당신이 악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설한다.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방법인 무엇인가? 직답에 앞서 바르트는 우선 현존한 모든 사회 질서 및 국가 질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승리로 고무된 불의의 화신이다.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하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 당시 그 공산주의 운동, 아까 얘기했지만 공산주의 운동 이럴 때 얼마나 온 사회가 뿔금 물들었고 승리에 찬 그 노래를 부르고 그랬습니까? 그게 누구였냐면 그런 노래를 만들어준 사람이 그게 바로 박은혜예요. 4분의 4박자 노래. 그래서 군가는 모두가 다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 국민의 위대함과 더불어 박은혜의 음악과 함께해서 온 천지가 그냥 붉은 광장으로 되어버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항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대항을 부추겨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승리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불의의 화신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목소리에 맞추어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하는 질서가 아닌가라고 그는 반문한다. 왜냐하면 아까 그 아래 1번이 그 당시 히틀러에 추종하는 종교사주에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존의 국가 및 사회 질서는 인간들에게 보다 높은 정의와 공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의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복종과 희생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사회 질서이다. 곧 다수가 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극복하여 종속되는 질서다. 한 사람의 사상과 사람들은 그것을 공동체의 질서, 최고의 선, 최상의 질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르트는 때로는 그 최고의 의는 최고의 불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수무스 유스 숨마 인유리아. 불의가 되는. 악마가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한 것은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라고 바르트는 말한다. 따라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대항하여 객관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할 바로 그런 권리는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합법성을 주장하면서 그 뿌리가 불법이 아닌 적이 어디 있었는가? 권위를 내세우면서 독재가 되지 않은 권위가 언제 있었는가라고 봅니다. 항상 합법적이고 뭐를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정권을 잡고 나서는 독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혁명을 일으키지만 결국 그도 기존 질서에 대한 심판자가 되려는 것이고, 그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그 이전의 질서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합법성이란 혁명적인 것이건 결국에는 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악한 세력이 되고 만다는 것이 바르트의 논지이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진정한 혁명은 바로 이 불가능한 가능성, 죄의 용서, 죽은 자의 부활, 이것만이 진정한 혁명이라고 단정한다. 즉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기존의 불의에 대항하여 그를 정복하기를 원하시지 불의에 정복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참된 승리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전체의 의미라고 바르트는 단정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누구든지 자신을 통치하는 권력에 언제든지 복종, 오히려 권력을 대항해서 이긴다는 것이 권력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이것도 역시 역설적 대응이다. 즉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한다는 것은 뒤로 물러섬, 화내지 않음, 공격하지 않음, 무너뜨리지 않음 등을 뜻한다. 왜냐하면 폭도에 대항하려 싸우려면 나도 폭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한 거죠. 악인을 상대해서 싸우려면 내가 그보다 더 악해져야 돼. 폭도를 향해서 되면 내가 폭도가 돼야 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 속에서 늘 항상 뭐가 일어나요? 폭도가 일어나죠. 중세에 그 로마 교회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변질되죠? 농민혁명으로 변질해요. 폭도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반대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반쪽짜리 혁명이라고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평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을 그것을 혁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폭도를 제압하려면 그도 폭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항상 혁명이라는 것은 불란서 혁명도 마찬가지였어요.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폭도가 되어 있어서 베르사유 궁전이고 뭐고 사회 질서를 지금 불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립값 내린다고 하면서 폭도로 변해버리잖아요. 정의를 외친다고 하면서 폭도로 변해버려요. 네. 자, 그러므로 바르트는 하나님의 커다란 부정으로 이 세상의 악한 통치 질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도표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도표로 이제 바르트가 어디서 이제 그 수리 논리학을 배웠는지 이 폭도 A 국가, B 교회, C 법률, D 사회 공동체의 질서라고 한다면 기존하는 사회 질서가 A, B, C, D야. 그것들이 모여서 총체적인 세상 질서를 향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다 합쳐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있는 게 국가 질서, 교회 질서, 법률 질서, 사회 공동체 질서, 이 세상의 질서가 되죠. 그런데 스스로 정의롭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기존의 세상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커다랗게 부정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표시는 이 세상의 기존의 인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국가 질서도 아니요가 되고 교회 질서도 아니요가 되고 법률 질서도 다 아니요가 되죠.
즉 마이너스 AP, 마이너스 BCD 이것은 기존의 질서에 대항하는 혁명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혁명의 질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해. 그렇게 되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다시 뭐가 되죠?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 말은 압박이 뭐냐면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이 혁명 질서가 대항해서 싸우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질서나 이 질서나 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똑같은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인간의 합법성 혹은 혁명의 원리로는 이 세상의 기존 질서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한 가지 가능성은 오직 이 세상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세상 질서를 전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는 그 뿌리를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가 아무리 혁명을 통해 변하고 가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멸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기존 질서를 인정하라. 이게 세상의 질서가 자멸할 것이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기냐고 방관하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기존 질서에 복종함으로써 세상 질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주는 이 세상의 심판주도 오직 한 분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통치권은 없다. 더 자세히 말하면 주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는 분, 숨어 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선택하시고 내치시기도 하는 분, 바로 그분에게서 권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그게 뭐죠? 여우인가 토끼인가요? 이 우화가 있잖아요. 이 뒤에 뭐가 있었는데 가니까 앞에 있는 동물들이 다 도망가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읽은 동화인데.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지가 왕이 아니야. 사실 사람들이 도망간 건 누굴 보고 도망간 거야? 그 토끼인가 그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앞에 세상에 관원이 있지만 이 관원에 내가 복종한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관원들에게 복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권세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잘나서 복종을 할 때 이렇게 돼. 네가 잘나서 너한테 무릎을 꿇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평신도들이 여러분을 왜 목사로 섬기십니까? 왜 목사님 할까요? 김재진이가 잘나서? 아니지요. 뭐 때문에 나를 받들까요? 나에게 목사님하고 할까요? 섬길까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가 겉에 보이기는 이거는 포기해. 그래서 늘 항상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교인들이 왜냐면 목사들이나 그 교회를 오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그래요. 목사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저희 집에 어느 분이 왔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래요.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면서도 교회를 한참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늘 항상 불만이 있는 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그걸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보고 나가셔야 되죠.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늘 항상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오늘은 제 말을 거역할 수 없네요. 라면서 이분이 이 눈시울을 적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여기 사도바울은 그러지만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오는 거니까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라고 생각해놔. 목사님을 섬기는 것도 목사님을 대항하는 것도 목사가 잘 나가서 이 목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장로님 안 그러세요? 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앞에 있는 내가 잘나는 것처럼 해야 이게 언제든 딱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지 말고
그냥 앞에 뒤에 계신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그 권세를 보고 세상 권세에도 복종을 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 악마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필규정이다. 네. 사필규정이다. 저는 이 사필규정을 자주 경험해요. 정말 정의가 해요. 그런데 왜 아까 우리 나간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나쁜 짓 하는 놈은 하나님이 금방 그 자리에서 낙내라도 쳐서 벼락이라도 맞게 죽지 않겠느냐. 왜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게 테우스에서 막히나 기기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해. 내 믿음을 보셔. 우리가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되어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감사할 것 같죠? 안 감사해.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유로 인간은 99%의 불가능한가 1%의 가능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거를 하나님에게 돌리게 해서 1%의 가능성인 인간에게 돌리겠어요. 대부분의 인간은 1%의 가능성인 인간에게 돌려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돌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불가능한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놀라고 귀한 역사로 여러분 이 말이죠. 너희가 환난 날이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그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도 그 말씀이 있던데 역대하에서도 그게 뭐냐? 이 참 이상한 건요. 이 지남철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나 어느 한 과학을 하셨으니까 자기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순간 이게 딱 바뀌면서 지난철 딱 와서 붙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그 선까지 자기전까지는 전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 마지막 그 전상에 넘어가는 순간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바르트는 토데스 리니에 죽음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딱 바뀌면서 그야말로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까지 갈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내 길이 왜 이렇게 먼가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까지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끝까지 어느 간격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장 그 영역 안에 탁 맞닿는 순간 이게 180도로 벼랑간에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때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장 그거를 이제 판넨베르그는 펠트데스 할리겐 가시트 성령의 장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장 안까지 들어가게 돼요. 세력권 안에. 그때 가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허무함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소망을 향하여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내 일이야. 이걸 기억하세요. 정의를 세우는 건 네가 하느냐 내가 할 일이야. 심판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야. 이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통치권에 대항하여 거역하면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관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설하기 위해서 앞서 바르트는 인간들이 통치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왜 통치권에서 권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가? 그에 의하면 권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이거야. 자기 자신의 현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그 권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라고 하는 그 자기의 연약함, 무능력감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세심하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뭐냐? 군대에서 까짓거 죽기 아니면 깜을 지키지라고 딱 덤벼들으면 되는데 이거를 대항하는 그거를 그래서 죽음보다 뭐가 더 두렵다게? 죽음의 공포가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권력이라는 것 앞에서 대단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막상 부딪히고 나면 그게 아니죠. 예. 여러분 군대 가서 유격 받아보셨어요? 유격 훈련이라는 거. 아, 유격 훈련 가려게 되지만 어떻게 빠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군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뭐 엎어지고 얼음판에 넣고 똥물에 막 해가지고 하고 외줄타기 가가지고 가서 뭐 그 PT 체조하고 나면 또 다 어울려서 그 이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실 그게 안 해드려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그 백장과 이 두려움, 이거 용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야, 이순신 장군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이 권력 자체가 어떤 힘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권력 앞에서 두렵고 떨려하는 나 자신의 두려움, 이것이 나에게 두렵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통치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할 때 이미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거든 그 반항심이 내 안에서 벌써 일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반항심.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 악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그 반항심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저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항심에 대하여 하나님도 거절하.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항심을 가지고 거역하려는 순간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고 그 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악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시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는 악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생각나는 말이 있죠. 인자무적이라. 그죠? 그 말에 내가 사랑이 많고 그러면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대항하고 싸우고 반항하려고 하는데 그것 속에서 내 이 반항심이 생기고 그 반항심을 하나님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모든 걸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죠. 예. 참 힘든 거죠. 이게 역설적인데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단순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 그러므로 바르트는 말합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는 한 그는 기존 체제에 반대하는 혹 그것을 위하여 프로메테우스적 투쟁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경련과 발작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신다. 즉 누구든지 자기의 몸을 영적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러한 것은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한 그 어떠한 시도들과 전혀 다른 시도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들 세상 관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당신이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그것은 주어진 모든 것이 순수한 부정으로 일단 인식되면 주어지지 않은 것의 긍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정성 속으로 빛이 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선과 악의 싸움은이라는 교만한 생각은 사라지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이게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악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선한 투쟁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어지는 그것도 사실은 악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야. 사람들은 이 현실을 보다 더 사려 깊게 생각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부정을 현실로 직시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그 질서를 유지하려는 관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악을 행하면 그때는 당신은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실질적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너도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관원이 베기 위해서 칼을 다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그들도 악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노를 베푸는 자들을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악의 그림자인 이 세상에는 원수, 반대하는 자, 시기하는 자, 위험한 친구 등 각양각색의 악한 자들이 있어서
나를 유혹한다 이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대면하여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악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서 뭐는 자기는 악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대항한 이 세상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선의 투쟁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만두라. 이제 그만해. 정지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의도야 어떻든 결국 세상 관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행했건 불의로 행했건 겉으로 나는 것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대항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의미로 혁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에게 걸렸어요. 관원들이 걸려요. 그러면 그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선이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방법으로 항상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무조건 그만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종을 해야 할 때 진노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양심 때문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양심은 우리를 향해 든 칼, 곧 하지 말라는 그 정지의 표지판을 보는 것입니다. 양심은 악도 선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다. 악도. 그래서 루터가 뭐를 얘기했어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아까 오늘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는 거죠. 아까 나간 사람이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누가 사탄 마귀가 참석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악도 하나님은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악도 선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깨달으라. 양심은 우리를 인간적인 행함과 고통의 우왕좌왕에서 벗어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다. 따라서 복종이란 기존의 권세에 굴종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냥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인식하라는 것이다. 이게 굴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복종하라.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심판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세상의 권세자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인식이다. 그래서 여기 이 복종이라는 말을 바르트는 이 심판자에 대한 인식으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종에 따른 진노를 바로 인식한 자는 또한 세금도 기꺼이 바치려고 한다. 즉 심판과 진노가 누구로부터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떨어지는지를 바로 인식한 사람은 이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 권력을 잡은 자들은 이 한 가지 목적, 이건 권력 잡은 자들은 어떻게든 진노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진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까 것처럼. 그래서 세상 권세가 뭐야? 악의 권세죠. 이 세상을 진노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판과 진노에 대하여 바로 인식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을 그들 모두에게 바치십시오. 세금은 세금 받는 자에게, 관세는 관세 받는 자에게, 두려움은 두렵게 한 자에게, 존경은 존경을 받을 자에게 바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저편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부정적 가능성, 부정적인 것 같지만 바보 같은 것은 같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그 가능성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기. 질문 없으시면 그냥 개인적인 얘기도 하셔도 됩니다. 예. 세상 질서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바르트 같은 경우도 그 히틀러에 대해서 대항했죠. 대항하고, 네. 근데 그 대항과 복종이
어떻게 가는 건지.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말을 심판이 누구에게 있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지 그냥 굴종하는 것이 아니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